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 보아라, 그러면은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면은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누리라.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죽어야 됩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죽어야 돼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양이 맞아가지고 죽어갑니다. 양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는 개들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죽어가야 합니까? 선악과는 저들이 보았는데 왜 눈이 빠져야 합니까? 선악과는 저들의 손과 발로 따먹었는데 왜 내 발이 부러져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는 양을 잡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최초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다 같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광경이 쫙 펼쳐지는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암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피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 피가 건강하면은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 피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리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피곤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피가 고나다는 거예요. 피가 지쳤다, 피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피가 있음을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레위기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가 있다고요? 피에 있다. 피가 있다. 몸속의 피는 신비한 물질이지요. 생명의 신비가 피 속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하얀 쌀밥을 먹는데 피의 색깔은 빨개요. 예. 파란 채소를 먹는데 우리 피의 색깔은 빨개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검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러면은 검은 사람은 피가 검게 되고 하얀 사람은 피가 하얗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똑같이 다 피의 색깔은 빨갛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피의 신비에 비교하지 못할 예수님의 피의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비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지요?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면서 피를 흘려 쏟았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김용길 집사님이, 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 정도 되어지는 직분을 가지면은 최소한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를.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김용길 집사님이 그 양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김용길 집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김용길 집사의 죄를 저 양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저 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요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잖아요. 그때 우리 김용길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양처럼 죽어가야 되는데, 저 양이 나를 대신해 죽어가네, 피를 흘리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질 때에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제사가 화목제물의 제사, 속죄제의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레위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몇 명이었지요? 나올 때 장정만 몇 명? 60만 3,550명입니다. 왜 기억하냐고요? 오늘 아동부터 했거든. 60만 3,550명인데 그러면은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약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때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잡아라. 그래서 가족 수가 적으면은 우리 5명, 너희 5명, 그러면은 두 집에 어울려 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식구가 10명이 되어지면은 한 마리를 잡으며, 그래서 대략 한 10명당 양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시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양으로 얼마가 죽었게요? 200만 명, 20만 마리 양이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만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남자는 1년에 3차례, 언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최소한 20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죽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양들을 계산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계산해 가지고 얼마 나오냐면은 10억 마리요. 10억 마리. 10억 마리에서 20억 마리가 하나님께 양과 소나 비둘기 제사가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한번 환산해 볼까요? 10억 마리를 50만 원씩 계산해 보면 얼마인가? 500조 원입니다. 500조 원. 20억 마리면은 1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1천조 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동물 제사가,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제사가,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의 제사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수많은 인간을 구원합니다. 죄인의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 사람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그가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침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손들어. 주머니를 뒤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망한 이 강도가 그래도 선한 사람이었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는 이 강도를 향하여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 그러지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디 숨겨놓은 거 있는가 하고 돌아서서 왔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압니까? 예.
당신이 비록 도둑질을 하고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노는 입에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3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떡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강도요, 그 강도. 이 강도가 예수 믿으세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쳤더니 돌아가면서 보혈 웃기고 있네. 그리고 돌아갔는데 자꾸 성령께서 마음속에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 이게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게 하신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기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사람의 죄든지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든지 주께서 고치시기만 하면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독창하게 하지 마시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네. 오늘 본문은 해방과 구원의 책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성도를 묶고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신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양들을 잡아가지고 4일 동안 준비했다가 그 양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날 잡으십시오. 양 고기는 잡아가지고 먹되 삶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불에 다 구워서 먹되 내장과 모든 것들을 다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 좌우 설주 기둥과 임방에다가 바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명대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는 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죽어갔던 것처럼, 문 기둥과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선지자지요. 그는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면은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먼저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점은 언제 생깁니까? 점 나이 먹으면 생깁니까? 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타고난 죄,
그러면 흠은 뭡니까? 살면서 상처난 것을 흠이라고 말하잖아요. 살면서 지은 죄. 그러면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타고난 죄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삶의 죄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다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 4일 전에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6월절 4일 전에.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4일 전에 양을 한 마리를 예비됐다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양을 4일 후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죽으시기 전에 4일 전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거에 무려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시고 그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시기 위하여서 4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의 뼈는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됐습니다. 12장 46절 볼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합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죄수가 살았나 죽었나를 보기 위해서 군병은 다리를 꺾어본대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운명하신 것을 알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옆구리를 찌르면 심장을, 이 갈비뼈 사이를 찔러가지고 올라가면 심장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심장에서 살아있는 사람 뭐가 나와요? 피가. 죽은 사람은 피와 물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뼈를 꺾지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피는 반드시 문에 발라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문 좌우 기둥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왜 피를 바릅니까? 바르라니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뭐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는 문 안에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니며 문 밖에서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 속으로는 믿어요? 아니요. 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믿지만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해서 진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밖에 이 피를 바르니까 이게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발랐다든지 아니면은 안에다 발랐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아무리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볼까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의 방주에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만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그때에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에 너희가 사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우고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라합의 말을 믿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를 보고.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아니한가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네가 착한지 보고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아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 그것 보고 넘어가리라?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을 믿습니다. 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안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피를 믿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강도이든 살인자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서서히 넘어옵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이 옵니다. 애굽 사람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리는 게 죽음의 곡성이 들립니다. 죽음의 사자가 한 집 방문해 가지고 그 가정의 장자를 죽입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이웃에서 여기도 저기도 곡성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요. 혹시라도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장자가 죽어나가면 어떨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떨면서 무서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밤을 지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워 두려 떠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침에 안전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괜히 걱정했네. 괜히 걱정했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9가지나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보면서 저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들은 찬양하다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안전하게 평안한 단잠을 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같아요? 두려워 떨다가 괜히 고생했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받으면은요,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도요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평안해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으면 이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가득합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있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이 있으면은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평화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괜히 심술이 나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은요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은요 기뻐요. 늘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평화는 뭘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뭐냐면요, 반드시 양 2마리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 가운데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의 죄와 어머를 다 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라는 곳이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요만큼 높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죄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7월 10일 날 2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이 피 대신에 이 양이 우리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대신하여 흘린 것처럼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양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양을 끌고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멀리 광야쯤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지경에 있을 때에 그 양을 놓아주는데, 그때 그냥 양을 놓아주는 게 아니고 양을 채찍질을 해가지고 놓아 보냅니다. 그러면 양이 피를 흘리고, 이 피를 흘리는 양이 어디 가겠습니까? 양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먹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야사셀 양이 광야로 가가지고 채찍에 맞으며 죽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문 밖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사셀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은요,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그리고 다시 그 뒤에다가 1m에서 1m 50에서 2m 정도 되어지는 긴 가죽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 납덩이를 달아 놓습니다. 뾰족한 납덩이를. 그러면은 이 채찍을 사람 몸에다가 내리치면은 이 채찍이 한 바퀴 1m 50에서 2m의 채찍이 우리의 몸을 사정없이 휘감으면서 이게 마지막 끝털이 들어가 있는 그 박혀 있는 납조각이 살점을 파고 들어요. 그러면은 파고든 살점의 그 뾰족한 납덩이를 사정없이 다시 채면은, 그러면 이게요, 그 뭉쳐있던 이 살이 패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많이 맞았는데 당시에는 로마 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40에 한한 감한 매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수십 대에 그 채찍에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얼마나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그 채찍 맞는 장면을 묘사했는지 몰라요. 로마 국민들은요 아주 잔인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내리쳤어요. 수많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눈과 그 다음 얼굴과 모든 부분인들이 다 바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은 뾰족한 창으로 갈비뼈, 보고서에 의하면은 갈비뼈 3번째와 4번째 사이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심장을 찌르니까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라는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장에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고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아래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에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보배로운 피를 바를 때에 그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피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세요. 그 피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 피가 여러분의 죄사함을 얻고 그 피가 여러분의 삶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